오늘의 말씀 시편 74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에게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먼 옛날 주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속량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 지파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시온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이렇게 훼손하였으니 영원히 폐허가 된 이곳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옮겨 놓아 주십시오. 주님의 대적들이 주님의 집회 장소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승전가를 부르며 승리의 표로 깃대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내는 밀림의 벌목꾼과 같습니다. 그들은 도끼와 쇠망치로 성소의 모든 장식품을 찍어서 산산조각을 내었습니다. 주님의 성소에 불을 질러 땅에 뒤덮고 주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씨도 남기지 말고 전부 없애버리자 하고 마음먹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소를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징표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예언자도 더 이상 없으므로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욕하는 저 대적자들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원수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주님의 품에서 빼시고 그들을 멸하십시오.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며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물에 있는 탄인들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짓부수셔서 사막에 사는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셨으며 샘을 터뜨리셔서 개울을 만드시는가 하면 요요히 흐르는 강을 메마르게 하셨습니다. 낮도 주님의 것이요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과 회를 제자리에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 원수가 주님을 비난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였습니다. 이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맷비둘기 같은 주님의 백성의 목숨을 들짐승에게 내주지 마시고 가련한 백성의 짐승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땅의 그늘진 곳마다 구석구석 폭력배의 소굴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억눌린 자가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련하고 가난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소성을 이기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모욕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주님께 한거에서 일어나는 자들의 소란한 소리가 끊임없이 높아만 가니 주님의 대적자들의 저 소리를 부디 잊지 마십시오.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수많은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미 벌어진 일이 어떠하다고 리포트를 하고 참혹한 현장을 그려 보이는 것은 기자들, 리포터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을 구해야 한다고, 또 무너진 건물들을 복구해야 한다고 당장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것은 구호팀이 담당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현장에 뛰어가서 이 역할들, 리포팅의 역할과 또 구호팀의 역할만을 한다면 그는 자기의 역할을 잊고 보여주기 위한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지진이 일어난 원인, 그리고 지진을 견디지 못하고 건물이 무너진 원인을 다 진단하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시인은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모든 조각품이 부서지고 성소도 불살라졌습니다.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는 원수의 깃발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모든 회당도 불살라졌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도 없어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질지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은 바벨론 군대의 침략과 파괴로 멸망한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다만 시인으로 기록된 아삽은 다윗 왕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아삽이 그 대를 이어서 찬양하는 사명을 감당한 아삽 가문의 누군가일 것으로만 보입니다. 어쨌든 다행인 것은 그들이 다른 이방인들처럼 우리 신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다른 신을 따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더 이상 진노하지 마시고 대적에게 능욕당하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 리와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는 권능의 손으로 적들을 멸하시고 그들에게 학대받는 이와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다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또 이스라엘을 맷비둘기에 비유하면서 그들을 정복하고 압제하는 바벨론은 강한 들짐승으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을 학대받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의지하는 모습은 또 다른 희망을 품게 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라고 외치는 시인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은 알면서도 그것이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만 같습니다. 시인은 그저 상황을 설명하는 리포터의 역할에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 도우심과 회복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저 리포터 입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이상으로 철저한 자기 반성과 회개가 이어져야만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바로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은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같은 이들이 주의 뜻을 깨닫고 때가 되었음을 알고 회개와 기도로 약속된 주님의 회복의 때를 준비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그냥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먼저 주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시간을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